그 나의 질병들과의 대화라는 글들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병은 종종 우리 안에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만약 우리가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을 표면에서 건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원하시는 삶을 자연적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게 전 편했어요. 원래 이렇구나.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질병은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인도하여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다. 질병은 우리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질병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우리를 무능하게도 또한 질병이 부과하는 엄청난 고통을 지고 가게도 할 수 있다. 자주 우리는 다가온 질병 안에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우리는 질병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 전혀 모를 때가 있다. 하지만 질병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무의미 속에서 잃어버린 건강에 대한 슬픔 속에서 아픔과 고통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깨트리고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다른 시도들을 그만두고 우리 자신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질병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여기 이 글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좀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네네. 얘기가 있어요. 건강에 대한 슬픔 속에서 아픔과 고통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깨트리고 열어놓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깨트리고 뭐 자신이 깨트려지고 뭐 부서질 때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네네. 이게 저는 굉장히 네. 항상 보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내 자신을 깨트려야 된다. 내 자신이 부서져야 한다 그랬을 때 제 에고의 어떤 그 생존 본능이 확 튀어 올라오면서 말로는 맞지만 네네. 이거를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위로부터의 영성에서는 네 자신을 깨트리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 이거가 저도 이제 접근이 잘 안 됐다라는 걸 보면서 차라리 정말 어떻게 보면 깨트리고가 아닌 좀 다른 표현이 좀 필요하다. 있었어요. 예, 네네. 예. 저는 되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이거는. 그렇죠. 극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같거든요. 저는 자신에 대해서. 자, 그 아프면 자기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막 한참 막 열심히 일하시다가 아프시면. 무력해지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아, 그러시구나. 힐라는 안 하세요? 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아파가지고 막 이런 마음은 안 드세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좀 약간 좀 악을 쓰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 한편으로는 요즘에 제가 약간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래도 이렇게 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참 감사하다. 되게 좋네요. 네. 저는 가끔 이제 한참 막 뛸 때는 뭐 요즘에도 계속 바쁘긴 하잖아요. 바쁜데 한참 뛸 때는 이제 인지를 못할 때는 아픈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아프면 방해가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자꾸 걸려지는 거니까 되게 속상하고 내 자신이 믿고 왜 이렇게 체력 관리를 안 했을까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아픈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픈 내 자신이 불쌍하죠. 근데 내 눈으로 날 보면 나 지금 일해야 되는데 왜 아프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가 아팠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제 깨워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깨트리고 열어놓도록 할 수 있다. 이 네네. 표현을 선생님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바꿔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 간단하게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나 자신을 이제 불쌍하게 여겨줄 때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바꾸겠죠. 예. 약간 이제 뭐 그 의역에 뭐 예, 오타일 예, 수도 예, 있고 예, 예. 아니면 이제 이분도
남성적인 분이시고 이제 독일 분이시니까 말 자체가 부드러운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 번역이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맞아요. 뭐 깨트리고 뭐 부서뜨리고. 근데 그럴 때 얼마나 내가 무서운 느낌, 그리고 무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시구나. 저는 그런 느낌 자체는 못 받았었어요. 되게 저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깨트려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들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그거에 저항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강했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뭐 화해라는 표현,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차라리 좀 불쌍히 여기는 거, 내 연약함, 내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사실 쉽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훨씬 좀 부드럽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한테도 좀 접근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깨뜨리고 이제 부서뜨린다라는 말 자체에 선생님은 되게 이제 딱 헉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이거는 또 생각해 볼 포인트인 거예요. 아, 나는 생존 본능이 강하구나. 내가 죽을까봐 되게 겁나구나라는 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런 표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도 많이 상했지만 주변에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내가 이런다 이렇게 막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내가 죽으면 누가 사냐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거 어떻게 저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로부터의 영성, 보면은 추구하는 목표로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거기에 닿지 못하는데 계속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뭐 깨트려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이제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런 글을 섞여서 내려놓음, 수용, 놓아버림, 이게 나는 다 불편하다. 왜 그렇게 불편한가 보면은 목표치로는 맞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다라는 걸 저는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정말 이렇게 화해, reconciliation, 그거는 내가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게요.